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 줄어드는가요? 부지런히 모아도 쓰면, 즉 필요한데 사용하면, 소비하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해가지고 소득을 얻었는데 그게 가만히 있지 않죠. 밥 사 먹으면 줄고 옷 사면 줄고 그런 것인데 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냐? 여기서 말하는 건 정상적인 지출을 말하는 게 아니죠. 생각지도 않은 문제로, 비정상적인 지출로, 어이없는 일로, 또는 역시나 망령된 일을 위하여 써버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망령되이 재물을 얻은 그 사람이 망령되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면 손으로 모은 것, 이거는 수고하여 모은 것을 말합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그런 것처럼 수고하여 어찌하냐고 불의로 재물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인 사람이 망령됨으로 그 사람이 망령되이 물질을 허비해버리기 때문에, 탕자처럼 말이죠. 그래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드는 겁니다. 하만이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감히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페르시아의 국고를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개인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나라의 창고를 내가 채워줄 테니까 저 유다인들을 쓸어버립시다. 유다인의 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많은 수를 다 제거해도 그 사람들에게서 얻을 세금, 그 사람들이 하는 노동, 그 사람들이 또 일부는 고급 인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충당해 주겠다. 그래서 은 1만이라는데 그 뒤에 붙은 단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만 세겔인지 1만 달란트인지. 달란트라고 하면 이거는 계산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1달란트는 적어도 35kg 이상이란 말이에요. 은. 어마어마하죠. 자, 하만이 이 돈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자, 그 사람이 모은 재물이 하룻밤에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주관하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만에게 속한 모든 것이 누구 거냐? 모르드게 거리 되어버린 겁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유다인을 죽이는 데 쓴 그 사람, 왕에게 1만, 그 뒤에 단위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을, 은을 왕에게 그렇게 허비하듯이 내놓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재물을 바르게 쓰지 못했고 정말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 손에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얻은 그 재물, 은 30, 이거야말로 망령되이 얻은 거죠. 어떻게 그 손에서 빠져나왔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림으로 이름도 모를 나그네들의 무덤을 만들 땅값으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에 쓰여졌지만, 굳이 연결하자면 가룟 유다 본인과 그 나그네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돈과 어떻게 연결해도 연결점 찾기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자, 세겜에서 약탈한 물건들, 짐승들, 폐물들, 레위와 시몬이 싹 가져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와 시몬이 요셉보다 부유했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건 그 지파를 포함한 겁니다. 훗날에 레위 지파가 부유하던가요? 시몬 지파가 부유해서 요셉 지파를 능가하던가요? 전혀 그러지 못하죠. 차라리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은 번성하여서 너의 부유함이 담벼락을 넘어가는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 같다 그랬어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시몬과 레위에게 훗날 그들은 부유하였다라는 기록 한 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종살이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의 집이 부유했습니다. 말씀 그대로죠. 맨 13절 끝부분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요셉은 상을 받아 그의 집이 부유해졌습니다. 수고하여 모으는 재물은 늘어갑니다.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했는데
그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싫어서, 아니 블레셋 집에 먼저는 기근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이제 곡식을 뿌려서 곡식을 얻을 만한 때가 돼요. 뿌렸는데 그 해 100배를 거뒀다 그랬습니다. 100배를 거두려면 어째 된다고요? 뿌려야 되는 겁니다. 뿌린 게 있으니까 기준을 삼아 100배라고 한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씨 하나에 곡식 단입니다. 이삭을 단으로 거두고 있는데, 묶음으로 이삭 한 줄기에 알갱이가 몇 개가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100배가 나오는 겁니다. 수고하여 땅을 파서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평안과 화평까지 같이 얻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밤에 추위와 이슬을 맞으면서 삼촌의 양떼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산을 삼촌보다 많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조카의 수고를 갈취하여 망령되이 재물을 쌓은 라반의 양떼는 갈수록 생각만큼 늘어가지 아니하고, 열심히 삼촌의 양떼를 자기 양처럼 친 야곱은 삼촌보다 훨씬 더 많은 양과 낙타와 나귀의 떼를 이끌고 귀향을 했습니다. 소망이 더디어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해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 말씀을 했을 때 먼저 주의할 것은, 본문의 소망은 소원과 같은 뜻인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의 소망처럼 매우 성경적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의 강한 바람, 원함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즉 소원이라는 것은, 12절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소망과 소원을 같은 말로 보죠. 원함이 매우 큰 것이고 오래가도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가진 원함입니다. 시간이 가도 안 바뀌어요. 처음부터 장거리 레이스로 마음의 원함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보통 소원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싶어가 소원이 아니고, 나 정말 죽기 전에 100명을 전도하고 싶어. 저기 예수님 전혀 못 들어본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교회 하나 세우고 싶어. 이거는 소원이죠. 그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렇게 좋은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깡패들도 말이죠. 전국에서 제일 가는 깡패가 되고 싶은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큰아들 암논. 이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수척이 가는 거예요. 왕자가 못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이 쪽쪽 빠지는 거예요. 마침내 다말을 보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죠. 악한 욕정을 채웠습니다. 암논 그 사람의 이거는 생명나무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차라리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만 상하고 말았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 소원의 다른 유형입니다. 아니, 다른 측면입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가기에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치시길 바랬어요. 근데 근처에 계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나사로 죽고 나흘이 지났네요. 그제서 오셨어요. 마르다가 얼마나 섭섭하고 원망스러웠는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라면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렇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마다 반갑게 맞고 제자들까지 수가 한두 명도 아닌데 오실 때마다 잠자리에 식사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즐거워했는데 세상에 우리 오빠가 죽은 후에 남도 아니고 말이야. 나흘이 지나서 이게 뭐야, 나흘이 지나서.
그런데요,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호령을 발했어요. 이 예수님의 호령 소리에 무덤에서 오라비 나사로가 걸어 나오자 순간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은 듯 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는 이와 같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무엇을 원하냐? 누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냐? 암논 같은 사람은 간음을 원했어요. 그리고 꼭 자기같이 간사스러운 사람 친구의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뜻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 과정과 목적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처럼 망령되이 이룬 소원은 망하는 겁니다. 무엇과, 이게 즉 무엇을 원하느냐와 누구를 통하여 원하느냐가 어울려야, 함께 선한 것으로 어울려야 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운 일을 위하여, 이래야 우리의 소망이 복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소원은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 누구? 하나님을 통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이 무엇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집으로 삼고 계신 내가 이 소원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소원으로 딱 담아줘요. 요거를 그 사람 본인도 자기 소원으로 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단순하게 이거를 해석할 말씀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좀 길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으로 형성하신 이 소원, 소망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소망이에요. 순전하고 흠이 없어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날 소망이에요. 암논과 같이 이는 더러운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소원, 메시아를 보고 싶다. 이 유대 사람 모두를 메시아로 인도하고 싶다. 이런 소원 말이죠. 그러므로 항상 맞는 말씀이지만 더욱이 소망에 관하여도 확실한 말씀이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면서 자기 욕심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패망합니다. 압살롬도 패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게 되고 그 소원을 이뤄가는 사람은 큰 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요셉 같은 사람 말입니다. 총리가 되고자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준 게 있다고요. 그 꿈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았는데 그 과정에서 결코 그는 인본주의적, 즉 사람이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된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일생이 여호와를 떨며 즐거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를 떨며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그의 인생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오는 일,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뭐라 하냐면 나는 이 멋진 궁전에 있는데 백향목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고 딱 저기 에브라임 어느 산 밑에 밭에 버려져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애를 찾았는지 모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이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었어요. 다윗의 일생의 제일 큰 소원이라면 이것이었어요. 1차적으로는 번역법궤를 옮겨와야 되겠죠. 옮겨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제사장과
레위인과 고관들과 군인들과 찬양자들을 또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법궤를 옮겨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자기 딴에 열심을 품어 수레에다 옮기다가 충성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였던 우사가 죽었네요. 하나님이 처벌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쳤다니 딱 보였어요. 그러자 다윗이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법궤를 옮겨오겠냐. 누구도 이 법궤를 보관하려 하잖아요. 그러나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법궤를 보관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줬다 그랬죠. 대충 보관한 게 아니었겠죠. 그 소리 듣고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옮겨올 용기를 얻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이 그 막대기라고 해야 되나요? 채에 꿰어 어깨에 메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즐겁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옮겼어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렇죠? 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다 그랬어요. 그러나 두려워서 6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를 지냈다 그랬던가 어쨌든가 그렇게 하면서 왔어요. 떨며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행여 이 기쁨 날 누가 법궤에 손을 대어 다시 주는 일이 있을까요? 다윗은 완전히 율법에 따라서 했어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한 그의 자녀들이 복이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와 내 씨가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되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의 세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몇 번 나타나셨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 아비한 약속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씨가 말 그대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은혜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이는 너희 아비 아브라함이 내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따라 순종하였다.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합당하게 뜻을 세웠고 번양 찾는 그 뜻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따랐다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윗은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우사가 죽은 이후에 두려움으로 다시 만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움으로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두려워한 다윗에게 역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언약궤를 내가 누구에게 맡기랴? 나의 거룩함을 알고 내 말을 두려워하는 너에게 맡기지 누구에게 맡기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다윗은 율법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여 언약궤를 옮겨왔고 하나님은 역시 다윗의 집을 큰 빛으로 삼으셨고 그 집에 견고한 기초돌을 세워주셨습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고 마음에 계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으면서 정말 존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받고 거룩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소원으로 삼으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재물이 줄어드는 일이 없고 주로부터 큰 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